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예배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된 입술로 드리는 찬양도 향기롭다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었는지요, 저희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걸어 나왔는지요. 아버지, 매 순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찬양다운 찬양이 드려질 수 있고,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고, 기도다운 기도가 드려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통치하시고,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기다려졌습니다. 아멘. 참, 이 목요 예배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저희가 나올 때 빈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이라고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허락됐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로 인도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내 딸아 아들아, 너희의 예배를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오늘의 예배, 빛과 소금 교회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반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기도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에베소서의 1, 2, 3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교리에 관한 말씀, 그렇죠, 교리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4, 5, 6장은 그래서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주 보석 같고 보배 같은 이 바울의 기도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얘기했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성령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해. 듣고, 그거예요. 완전히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결제를 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그냥 가면은 그 말씀이 증발되어 버리는 겁니다.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하라. 알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 교회여 너희가 기도하라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뭐였죠? 속사람의 강건함을 원하노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이요? 아니요. 건강이요? 아니요. 너희가 핍박에서 이겨내고 벗어나길 원해? 아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항구 도시 에베소, 우상이 편만했고요, 여러 문화가 지나가면서 주술이 편만했고요, 황제 숭배의 위험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고요, 그런 도시에 태어난 신생 교회를 위하여서 영적인 저항력을 키우기 위하여서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그 책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설교인데, 딱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로 서두를 남기는 거예요. 이 시간은 저의 무능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기도에, 그러니까 사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 유명한데 한 절을 4번 정도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 뭐 속사람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한 3-4번씩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럼 한 절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는데
저의 무능함 때문에 이 깊이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어서 제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기도가 깊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도의 내용을 안다라는 것은 마치 바닷가와 같다고. 그러니까 본인 목사님께서는 지금 바닷가의 가장자리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은 그 배조차 낙엽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기도가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지 알 필요가 있다라면서 무능함을 고백한다라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바닷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기도를 묵상하게 하면서 저도 이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또 이때에 이 빛과 소금 교회에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왜 그럼 강건해져야 됩니까? 왜 너희가 영적으로 저항력 있기를 원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를 원하고 너희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정죄에 대하여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 받은 자녀야, 이러한 내적으로도 강건함을 갖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을까요? 그 결과가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요. 저희 한번 3장 17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 영적으로 세상 풍조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원해. 근데 그 강건함의 이유가 뭐예요? 버티는 이유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 난 그걸 원해. 예수가 너희 마음에 거하는 것을 원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요 17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그 앞에만 다룰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한다. 이것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저희 임철 목사님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말씀을 한 절을 설교하려는데 그 은혜죠. 감사해요. 뭐 할 말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깊이 있게 왜 그러면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거하기를 원해라고 말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 마음에 거하다, 계시다라는 헬라어가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와 오이코스라는 헬라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간지해 보면 알겠지만 카타는 그 아래로 철저히라는 강조하는 그런 전치사고요.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에 거하길 원해.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완전히 집처럼 편안하게 안방 자리 잡은 것처럼 거하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의 집 마련의 꿈. 주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편하게 거하시는 그 내용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거하지 않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 연거푸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성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거푸 계속 에베소서의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계속 나옵니다. 1장 3절 4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또 뭐라고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어 뿐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속량했어 뿐만 아니에요. 1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속량, 성령의 인치심,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났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하나도 없어. 근데 너희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어.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바울은.
근데요, 그리스도 안을 강조했던 바울이 서신의 중반부로 갈 때 어떠한 조금의 변화가 생기냐면요, 2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고,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 맞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모든 것을 신령한 복을 받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처소로 우리를 지금 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조금 구문에서 보면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법정적이고 확정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객관적이고 법정적이고 확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미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의 생각으로, 이미지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엄청 명품을 다루는 어떤 컨베이너 공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짝퉁도 아니고 버려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의 포장지를 우리를 싹 감싼 겁니다. 생명싸개로 싹 감싸서 정품 스티커를 딱 붙인 거죠. 검사관이 우리를 보고 나서 우리의 속 모습을 보지 않고 이미 정품 스티커가 붙고 정품의 포장지가 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 정품이다. 이게 바로 법정적인 거예요. 확정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참수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전도사라고? 그때마다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로 쌓여져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예수로 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예수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포장지를 보고 우리를 정품이라고, 예수라고 보고 통과. 얘 죄 지었어? 맞아. 근데 난 예수로 보이는데, 근데 난 아들로 보이는데, 근데 난 딸로 보이는데. 이게 법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주 놀라운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만을 연합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법정적인 사건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실은 저희 이제 총신에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차이를 막 딱히 구분하질 않아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것들을 조금 신비적으로 보고 너무 약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팍 깨졌어요. 어디서요? TM문의 하늘문에서 팍 깨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재함으로 저희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고 맞습니다, 난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 감격과 감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이내 마치 예수를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삶으로 저희는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 성령이 임재했으나 성령이 충만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신학적으로 가면요,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의롭다함, 칭의를 받았으나 아직 성화의 단계는 거쳐가는 단계이다.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말하면요, 1, 2, 3장의 교리의 내용을 너희가 깨달았을진 모르나 4, 5, 6장의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곧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가 이제 치과 기공사였잖아요. 저는 지금 치과 기공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치과 기공사예요. 왜냐? 그 치과 기공사 면허가 있습니다. 여러분,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격증은 이 자격증이 없이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뭐 엑셀 자격증이 없이 엑셀해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면허는 면허가 없이 하면 불법 행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운전 면허가 있죠. 치과 기공사 면허도 마찬가지예요. 치과 기공사 면허 없이 틀니를 만들면은 불법 의료 행위가 됩니다. 저는 치과 기공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치과 기공사는 맞습니다. 이게 법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면허가 찍힌 거예요. 너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야, 아들이야. 이게 택함 받은 법정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대부분 치과 기공사가 아니라고 고개를 도리도리 했는데, 맞아요. 실은 저는 치과 기공사가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 아니죠,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악몽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꿈이었어요. 제 앞에 이 책상 앞에 이 만들어야 되는 틀니가 이만큼 쌓여 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일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쌓여져만 가고 소장님이 예 승재 너 지금 뭐 하냐 하면서 이제 저 지금 바빠서요. 그리고 제가 꿈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안 한 지가 이제 3, 4년이 되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 이게 까먹으니까 꿈에서 못 만들고 있다가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 기공사가 아닌 거죠. 왜요? 손 논 지 오래됐고 틀니 만드는 것도 많이 까먹고 또 손도 둔해졌습니다. 이게 마치 성령은 임재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그 안에 전혀 있지 않는 것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위해 기도한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1, 2, 3장의 교리의 내용을 들었니? 칭의함을 받은 것 같니? 좋아 감사하다. 그런데 예수가 그걸로 그치면 안 돼. 예수가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돼. 바울은 이걸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모순이 분명히 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정작 삶에서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현실을 많이 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있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울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로 부름을 받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복다. 이게 제가 세윤이한테 반복해서 하는 건데 따라해 봅시다. 복이 될지라, 복전하리라, 따라가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전하게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게 복복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강권적으로 임해서 아브라함의 동의 없어요. 그냥 너 복이 될 거야? 그럼 너 복 전할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복다로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똑같은 창세기 12장에서 어떻게 돼요?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고, 애굽은 당신이 이쁘니까 날 죽여 마땅한 나라이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속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실현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에 단번에 믿었다면, 물론 그러한 사람이 있지도 않겠지만요, 믿었다면은 살아, 암만 애굽이 무섭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이 전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빼앗기지 않고 우리 가족은 안전할 거야. 아멘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야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누이로 속인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계속 연속으로 실수를 해요. 사례가 이제 출산이 안 되니까 하갈한테 들어가.
16장 2절이죠. 그랬더니 사례의 말을 들으리나 고민도 없어요. 하갈한테 들어갑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뭡니까?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이 있을 거야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웃으며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의 모습이, 아니 사실 약속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없던 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랄 땅으로 갔어요. 또 이유는 몰라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속여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신뢰하는 씨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은 이 사라가 누구한테 넘어가도 된다는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13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중고등부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언제예요? 12장 1, 2, 3, 4절 복복다로 날 부르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요, 제가 옛날에 창세기 12장 1, 2, 3, 4절에 복복다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저를 지키는 수단을 뭐라고 세워놨냐면 사래요. 어딜 가든지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해. 그게 나에게 베풀 은혜야 라고 저는 세우는 법칙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의 은혜를 베풀 법칙이 있었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불신했을지라도, 여전히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스스로의 은혜의 방법이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약속 안에 아브라함은 있었지만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 얘기하고 그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요? 아니요, 모세도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뭡니까? 민수기 20장은요 가데스 바네아 시험에서 38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시점이에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리라. 그 시험이 마치고 나서 새로운 시험, 재시험이 시작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실패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만에 또 오자마자 물이 없으니 그들이 불평하더라. 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 그럼 모세는 어땠냐? 모세가 또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야, 반석에게 외쳐서 지팡이를 들고 물이 나라 하라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이 이런 말 안 했어요.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 치면서 이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라면서 분노한 모습을 보였죠. 이게 뭐가 잘못됐냐 싶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모세 아론이에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실패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와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를 매번 배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반역하고 불평 불만 쏟아냈지만 난 여전히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게 해.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아서요. 언제까지 이 반복되는 광야 생활이 지속되냐. 이 불평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고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실패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던 지점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명만 더 살펴볼게요. 다윗도 똑같아요. 사무엘상 21장 12에서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저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을 때 아기스를 보고 나서 심히 뭐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요?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인 다윗이었어요. 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약해졌을 때, 그가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 그의 믿음이 사라지고 심히 두려움에 빠져서 뭐 했다?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 왕이요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시편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기스 왕을 보고 어땠어요? 심히 두려움에 빠졌는데 다윗이 이 다음에 시편을 통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거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두려움이 떠나갔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34편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이요. 뭐라고 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약속이 멀리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기도하는 그 중에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어.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요, 너희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요, 에베소 어떤 도시였어요? 우상숭배, 물질주의, 신비주의, 또한 기복주의, 또 황제숭배 가득했던 그 도시에 뭐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예수가 맛보아 알아지기를 이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베소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오늘 한국교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러 놓는 기독교의 적이 되는 세 가지 사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 기복주의, 그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이전에 물론 그렇게 뭐 기복적인 설교를 했던 설교자들을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럴 깜냥이 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것이 가져온 폐단이 너무나도 큽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망했어요.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해야 될 교회가 은과 금만 내게 있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라고 된 게 로마 교회의 모습인데 그게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번영신약, 고지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부를 쌓고 높은 명성을 끼쳐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신학이 망쳐놨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줄곧 나왔던 잘못된 모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알 왜 섬겼어요? 물질의 풍요, 그 곡식 농사의 풍요를 위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둔갑시키는 물질주의, 기복주의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근데 이 기복주의는 이제 저희 시대에서는 한순간 한 걸음 넘어간 것 같아요. 왜요? 한국이 번영했어요. 이제 그 어떤 아이들도 너희에게 배고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걸로 복음이 절대 안 전해집니다. 왜요? 굶어 죽는 애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거의 대한민국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득세하는 부류가 있어요. 뭐다? 신비주의요. 신비주의. 이제 더 이상 물질주의, 기복주의로 안 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성도이든 비성도이든 간에 그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들이요. 왜 박혁 전도자가 득세합니까? 제가 그 박혁 전도자를 알고리즘 초창기에 떠서 봤어요. 그땐 저는 순수한 청년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니터에다 대고 손을 갖다 대면서 여러분들 모니터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이밀어 안수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실제로 보면은 손을 뻗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머리를 그 모니터로 갖다 대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저는 야, 참 신기한 사람이다, 순수하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국내에서 할머니를 전도하다가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내가 뭐 팔이 아파, 할머니 그러면 팔 들어 올리시면 예수 믿겠어요? 뭐 해보던지 해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오오오오오 팔을 들고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다가
커져서 해외 그런 집회 영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득세할까? 신비적인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쏠리죠. 반면에 한국 교회는 그러한 신비주의로 빠지든 아니면 아예 신비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예 추구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도 이젠 보지 않으니까 저는 아마 미래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어디로 빠지게 될 거냐 말씀이 아니라면은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 딴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배격하고 주의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입니다. 왜요? 교회가 욕먹으니까 아마 미래의 교회들은 이러한 방향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칭송받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거야 라는 것, 선한 행동들, 봉사와 구제를 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 자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놓치고 사람들에게로부터 환심을 사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것이 의가 돼서 우리 교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회야. 높은 의식 수준을 가졌어. 이게 복음으로 둔갑해 버리는 시기가 시작됐고 저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득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저는 사단의 영적인 속셈이 완전히 홈런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바울의 기도예요. 너희가 예수를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를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가 너희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진리의 좁은 길로, 오직 예수라는 좁은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득세하게 되면요, 가정을 중시하게 될 거거든요. 예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처해진다? 그게 용납이 될까요? 도덕과 윤리를 선포했는데 그게 용납이 될까요? 아니요.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비윤리적인 교회입니다. 가정을 내팽겨치고 저녁에 삶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역자도 떠났는데요. 뭘 부부관계가 어려워진다고 사역자도 떠났는데요. 핍박받는 전도사님도 계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윤리도덕으로 설명이 되냐 이겁니까? 예수로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맛보지 않으면 이 예배도 이 교회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예수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먹고 사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비주의가 아니라 뭐가 신비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큼 큰 신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비보다 더 신비로운 건 내가 그걸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장풍 쏘고 병이 해결받고 금리빨이 되는 그게 그렇게 신비롭습니까? 아니요, 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가 실제로 느껴지는 그게 가장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근데 이러한 예수를 너희가 안에 거하셔서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예를 들어 말씀으로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럴듯하죠. 근데 바울은 한사코 이러한 구원의 통로로서 뭘 등장시키냐? 아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믿음을 등장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늘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믿음을 얘기하냐? 딴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해당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말씀으로라고 얘기 안 했어요.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말씀은 실은 저희 복받은 세대에 태어난 거예요. 성경의 66권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으로만은 그렇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신자나 신약의 신자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동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믿음이냐?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희에게 뭘 주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그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서, 바울의 아까 기도로 설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안에 예수께서 주관적으로 일하시는 그 사실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시며 이런 말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더 큰 비밀이 있는데, 중요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히브리서의 맥락에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약속의 성취. 근데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론 저희가 모인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천국이 교회가 맞아요. 근데 실제로 천국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실상이고, 믿음이 뭐예요? 증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뭐가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1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얻었다라고 하면서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12장 2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헬라어로 보면 그래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창시자예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뭐예요? 믿음이 우리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처음 주시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가 이끌어가는 그 믿음도 누가 완성시킨다는 겁니까? 예수가 완성시킨다. 아멘이요. 저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오해냐?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믿음을 잘 관리해야지, 관수해야지. 내가 이 믿음을 잘 관리해서 믿음을 지켜야지.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널 인도할 거야. 아멘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너에게 믿음을 줘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게 할 거야.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었잖아요. 아까 믿음 없이 행동했던, 약속 안에 있지만 약속 없이 행동했던 것 같은 아브라함, 뭐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20장에서 내가 땅을 떠날 그때부터 나에게 스스로 은혜를 주는 방식이 사라를 누이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했던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땅을 떠날 때 그때 뭘로 갔다고 해요? 유업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갔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갔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한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인의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 내가 얘네를 낳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반석에 물을 내랴 했던 그 모세였는데, 히브리서 기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왕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라고. 누가 인도했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임한 믿음이 주체가 되었다. 아멘이요. 마찬가지예요. 11장 32에서 34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아까 얘기했었죠.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너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고 너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게 하고 불을 이기게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낙심하지 마. 너희의 믿음 너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너희를 관리하여서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이 레이스를 마치게 할 거야. 아멘.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에 대한 내용과 바울의 오늘 3장 17절의 내용을 합해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하시고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으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그 예수가 맛보아 알게 되고 그 예수가 실제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 증거로서 일하는 예수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은 이 얘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정도의 내용만 다뤘으면은 한 절 갖고 이 정도로 깊게 있게 살펴봤으면은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걸 딱 본 거예요. 물장구밖에 안 치고 있다는 그 말을.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 결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 또 성경 안에서 이 기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신다. 아멘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드렸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바울 그 이면에 진짜 원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기를 원해,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 내용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빛과 소금 교회 저희에게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를 뭘로 삼길 원하셔서요? 성전으로 삼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주 집 마련의 꿈.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보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지키게,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하시고,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목사님께서도 많이 다루고 얘기했지만 일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두어서 거기에 아바드하고 샤마르하게 하다 뭐예요? 예배하고 지키게 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똑같이 나타나냐? 민수기의 제사장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이게 바로 아바드예요. 똑같이 예배하되, 제사하되, 일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히브리어로 샤마르 똑같아요. 뭐예요? 지금 마치 제사장들이 아담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하고 샤마르 경작하고 지킨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하고 지키는 일을 감당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그렇다면 최초에 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희 성경 역시 바로 나오는군요.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왕, 선지자, 또 뭐였죠? 제사장. 맞아요. 아담은 제사장, 에덴이라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에덴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어떠한 성전을 창조하고 예배자를 창조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교제하는 성전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아멘이요. 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고 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성전을 만들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깨졌다, 유지가 됐다? 깨졌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제사장의 자리에 벗어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전이 깨졌다. 그러므로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일은 다 뭐에 연관이 됩니까? 내 집 마련, 주집 마련, 성전 세우기에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뭘 줘요? 성막을 줍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이요. 성막 왜 줬어요? 야, 너희들의 죄로 나와 너희의 관계가 깨지고 교제와 통치가 깨졌지. 근데 난 성막을 줄 거야. 내 목적이 원래 이 땅을 성전으로 만들고 너희를 예배자로 만들어서 나의 통치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피가 뿌려지는 곳, 예수의 피로 교제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고 싶었는지는 출애굽기 29장 45에서 46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막이 맞춰지는 그 시점쯤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에 또 뭐라고 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 만든 거야. 너희한테 이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교제를 누리고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서 성막을 만든 거야.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하나님의 내 집 마련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역대하 6장 4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아멘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죠? 평안히 이 처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과 똑같잖아요.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한다. 솔로몬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해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또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내 집 마련의 그 의지는 끊기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데요. 선지서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학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학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이요. 이 성전 어떤 성전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보다 더 영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전은 단순히 스룹바벨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원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데,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27절에서 28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너희 가운데 거하여서 통치하고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은 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 그 열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성정, 영원한 처소, 그게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속죄제의 피 뿌림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거, 예수의 피 뿌림으로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길이 회복됩니다. 아담이 그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제사장의 자리에서 박탈당했을 때 어떤 옷이 입혀져요? 가죽옷. 아니, 난 예배자로 부른 너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 그 가죽옷이 어디로 이어져요? 제사장의 의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아벨 누굴 상징합니까? 예배자의 원형이요. 어떤 원형이요? 세상에 돌 맞아 죽는 예배자의 원형. 예수가 그렇게 돌 맞아 죽는 예배자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예배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 어떻게 회복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스케노 많이 언급이 됐었지만요, 뭔 뜻입니까? 장막을 치다. 예수께서 장막을 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될 거야. 아멘.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제와 통치를 기능을 담당해야 됐던 물리적인 성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아니요 모형으로서 나타내는 성전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한계가 드러났을 때 예수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 헐어.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는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육체를 허심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성소로 나가는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찢어서 그 피로 나가는 속죄소의 길을 열고 드디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성전이 회복되었구나.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시고 싶은 꿈이 이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이요? 예수가 거하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가 거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의지,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가운데 통치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큰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이어지는 성, 이게 어린 양의 아내인 21절 9절에 나오는 교회를 가리켜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결국 새 하늘과 새 땅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 끝, 하나님의 주 집 마련 끝,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어떠한 저항 없이, 어떠한 죄의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 끝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거 갖고 오잖아요. 장막 증거에 이 말들 막 갖고 이만희가 아무튼 그 장막 세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우리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보혈로써요.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이요. 예수의 통치가 말씀으로한 공중에 둥둥 떠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원래 처음에 바랬던 그 모습, 내가 에덴을 성전으로 삼고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너희 속 각각 한 명 한 명에게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노라. 아멘이요. 그걸 얘기했다, 그걸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 전에 주일 저녁 예배,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했어요. 이제 뭐 저희 아내가 금식을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나 아내나 그 뭐 금식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뭐 대단한 결단을 했어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원래 저였으면요, 금식한다면 뭐 제가 21일 금식한다고 말도 꺼내지 않았겠지만요, 아내가 21일 금식한다고 말을 꺼냈으면 왜 그래? 이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주심으로
왜 선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 믿음이 그냥 쑥 들어온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금식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의 힘을 빼고 빈 마음이 되어야겠다. 그냥 그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앞두고 이제 아내가 딱 저 자리였어요. 저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 구내염을 달고 있은 지가 9개월 정도가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도 안 낫다 보니까 저기 백병원 가서 CT도 찍고 그 소형 카메라죠. 목을 찍는 소형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구내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누렇고 흰 큰 상처가 목 안에 나 있었던 거예요. 아, 미안하다,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눈에 안 보여서 엄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아픈 상처였습니다. 백병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저희는 이 염증에 대해서 잘 치료할 그게 없어요. 더 큰 병원, 고대 안암병원으로 가시든지 서울대 병원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유마티스 전문의과로 가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이걸 갖고 서울대라 고대까지 가야 되나? 근데 가장 가까운 데가 고대이기 때문에 일단 고대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저랑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의학으로 치료할 게 아닌 것 같다, 여보. 맞아,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해 보자 라는 중에 이제 금식에 대한 결단을 내렸고, 아내가 구내염이 나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아내도 긴가민가해서 하나님 하신지 아닌지 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금식 전날에서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해서 후레쉬를 비추니까 정말 그 누렇고 흰 갈라진 부분이 싹 사라지고 아주 옅은 흰색, 지금은 아예 그 핑크빛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뒤쪽에서 어머머머머 놀라면서 오시면서 사모님, 구내염 다 나았어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지 않는데 사모님이, 이 아내가 이쪽에 구내염이 났었거든요. 제가 여기랑 또 입술 여기에 구내염이 났는데 이게 낫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이윤사모를 기도하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구내염이 나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금식을 하기 전에 이사모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이 아픔을 알려주셨구나 라는 그 대화를 막 나누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대화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문에서 또 있었던 사건인데, 아무튼 그 이제 귀신을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어떤 또 사역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그랬거든요. 방비하라고. 그 귀신이 떠나갖고 어디에 붙을지 모른다고. 제 생각에 그랬어요. 아니, 귀신이 떠나면 떠났지 뭐 어디 딴 사람한테 붙냐. 그 저희 가정에 붙었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에. 제가 그것들이 마구마구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마태복음 16장에 그 귀신의 집, 귀신 하나가 떠났는데 방비하지 않으니까 7이 와서 더 어지럽혔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머, 이 영적 세계가 실제네. 어머, 이 영적 세계가 진짜네.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방비를 한다는 것, 누군가 연약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문화적으로 자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생각으로 또는 음란함으로, 건강으로, 재물로 시달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자, 이걸 깨닫고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고 기도로 방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식과 머리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실체로서 진짜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방비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중보할 수 있고, 그 영의 상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내 마음속에 통치하시고 교제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통치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중간에 나누었지만요, 앞으로 갈수록 교회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것에는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도덕 윤리만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 우리는 구제와 봉사를 해, 우리는 좋은 일을 해, 예수가 텅 빈 구제를 하던가, 아니면 극단으로 너무 영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벗어난 영적인 것, 신비주의에 빠져서 병이 치유되고 넘어지고 장풍 쏘고 날아가고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 무는 그러한 교회들, 극단의 교회들이 마구 일어날 거예요.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예수가 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거하실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보이지 않는 그 실제가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알았던 바울이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하게 살아나서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후렴 가사가 이래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시고 통치하소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